정직한 욕구, 욕심이 되지 않게 하는 헌신,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14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탐한 대표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증거로 가져온 과실들도 있었어요. 어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내 땅에서 씨를 심고 일구어서 이제는 안정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내 명의의 집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를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커가는 자녀들에게 자기 방을 주어본 적이 있는 부모들은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헤브론의 거인 족속을 보고는 기가 질렸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이 거인들을 이기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이길 만큼은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모세만 보였어요. 모세의 지도력으로 또 전쟁에 능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갖고는 저 가나안 요새 격파하고 그들의 무기를 상대로 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삼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에는 너무 그들의 그릇이 작았습니다. 그 작은 그릇 갖고는 설령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원입니다. 하지만 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속도로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패키지 여행 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유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불기둥, 구름기둥의 신호를 따라서 가고 서면서 그들은 애굽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 새로운 왕권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 전혀 다른 관계 맺기 방식,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예측 가능하게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싶었습니다. 그건 마땅한 요구입니다. 어떤 날은 만나 외에는 고기를 더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구 자체를 문제 삼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격화시키거나 자기들의 필요를 제때 채우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만드는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곡해하거나 이 광야 여정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를 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해 주셔야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랑, 때로는 가혹한 자비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또 권력에 대한 갈망이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걸 원하지만 아무나 그 넘보는 욕구는 아니죠.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재미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권위의 반기를 드는 지파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맨 먼저 그런 어이없는 악행을 범했고요. 나중에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집단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사적인 욕망을 더 많이 누리도록 주신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부인하면서 그 권력을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마저도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가 그 권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권력을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도록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인 것을 몰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동시에 또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비옥한 땅을 얻는 것이 그만큼 더 부유하고 더 안정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구 수하고 땅의 넓이, 땅의 위치에 대한 권한을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분처럼 행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의 기준으로 각 지파의 규모를 결정하셨고 또 그들이 살게 될 땅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샬롬 가운데 누리는 것이 그들 모두가 극대치의 만족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여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소유하고 부리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 욕망과 그들은 광야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두렵게 할 만큼의 강한 나라 당연히 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전쟁 말고는 일체 전쟁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전쟁 명령하시면 이웃 나라들처럼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전쟁,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나라가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 시딤에 도착하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맞닥뜨릴 우상 숭배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람이 속임수로 자기들을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일까지 감행했습니다. 무슨 변명으로 이런 짓을 정당화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24,0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어떤 욕망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 결과 발람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렸는데 그것을 보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욕망이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양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리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품은 욕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고 또 내 안에서도 내 안에 다른 욕망들과도 서로 충돌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가 나를 잘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도드라주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은 분들도 계셔요. 화려한 삶과 소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욕망이 달라요. 그 갈망의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큼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은 적어도 여기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욕구가 다르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째 너는 그러냐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그런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생긴 것들도 있어요. 천성적인 욕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냥 존귀하게 대접받고 또 즐겁게 또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들이에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타인의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마저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만큼 바라고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제 참 어른이 되었구나, 성숙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제 내 욕구에만 그렇게 막 이렇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런 욕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또 배려하고 또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친절하고 자정하게 더 너그럽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좋은 공동체 된다, 또 성숙한 공동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욕망을 거세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욕망이 잘 조율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욕구까지도 존중받는 공동체가 저는 좋은 공동체 같아요. 동시에 우리한테는요, 후천적인 욕망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과거에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욕망도 달라요. 기호도 다르고 만족의 정도도 다릅니다. 누구든지 어떤 식의 결핍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욕구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또 얼마나 또 어떻게 채워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 욕구를 조정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결핍이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 감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욕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채워질 리도 없겠지만 실제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 욕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욕망이요, 마침내 이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우리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언제까지나 계속 성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칭찬에 목마르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항상 연연해 하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면서 궁핍하게 살았다고 해서 돈 하면서 사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왜곡된 욕망, 굴절된 욕망, 노예화된 중독적인 욕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나를 진정으로 나 되게 하는 선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변하고 내 이웃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변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끽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만끽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백성의 창조, 그런 나라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이 세상 창조의 목표이고 언약의 목표이고 출애굽의 목표이고 예수께서 오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욕망에 늘 한계를 지어주시고 그 욕망을 때로는 교정도 해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욕망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면 어떤 복을 누리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게도 해주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기어이 자기 바라는 것 얻으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자신에게 폭력이 되고 이웃에게도 폭력이 되는지, 그래서 어디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삶이 되는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목표가 뭐냐? 그것은 욕망의 영점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공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는 믿음을 형성해 가는 과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관점, 그 눈의 변화가 욕망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고 그 욕망의 변화를 통해서 삶, 의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전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도 무척 다양한 배경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로 우리 인생이 평가받을 겁니다.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로 앞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갈망을 품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일에 나도 나서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욕망을 공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질체들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이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 공동체의 뜻을 세차게 거절하고 외면하면서까지 내 뜻을 기억하고 관철하여 이룰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지체와 몸 사이의 긴장,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 개별성과 통일성 사이의 긴장을 죽을 때까지 조율해 가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는 절반 지파, 이들에게 동편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수기 31장 미디안과 싸웠죠. 그 전쟁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델 전투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2장의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동편 땅 분배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전개할 가나안 땅 서편 땅 분배를 미리 경험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보여주고요, 그 축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려면 그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동료 지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동편 땅 분배 과정에서 미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 핵심 정신이 뭐냐? 그것은 욕망 조정입니다. 욕망 조정. 그들의 욕구를 주님께서는 존중하시지만 그 욕구가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 마음속에 헌신, 그죠? 지체들을 배려한, 지체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헌신의 마음이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 그 욕망 조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 땅은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동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욕망의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한도 끝도 없이 넓은 땅을 달라고 갈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중해 너머의 땅까지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이 넓어지면 행복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환상이에요. 아무도 그 행복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도 다들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 이상이 오늘 내가 더 욕심을 내도 괜찮은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마음의 그릇의 크기와 용량을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니 예기치 않게 요단강 동편 땅이 생겨버렸네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미디안이 모압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음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방어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심판을 목적으로 한 미디안과의 전쟁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고, 아모리와 미디안과 바산 땅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도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서편으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하나 남은 줄로 알았어요. 그때 32장 사건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야곱의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의 대표들이 처음에는 두 지파만 찾아왔어요. 언제 므낫세 집 절반 지파가 참여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쨌든 처음엔 두 지파 이렇게 나오고,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회중의 대표들을 찾아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해요. 자, 이 동편 땅이 여호와께서 정복하신 땅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직접적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런데요, 두 지파만 유독 가축이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많은 가축과 이 동편 땅을 연결시킬 줄 아는 안목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이 땅이 탐났겠지만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초장으로 달라고 요구할 엄두를 못 냈던 것뿐입니다. 그만큼 가축을 향한 이 두 지파의 소유 욕구, 증식 욕구가 유독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 저자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욕구가 문제라고 하는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비옥한 땅만은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 40년의 마지막 시점에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 두 지파의 생각을 4절에 나오는 한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동편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세번역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 개정에는 주께서 치신 땅 그렇게 표현해요. 이 치다라는 이 동사가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구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두 지파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골라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편 땅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도 원래는 약속의 땅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금세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그 예수님께서요, 저 북쪽에 이방의 땅에 가셨을 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냉정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 유대인들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지 않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올수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수해요. 사실상 이방인 땅인 동편 땅을 요구하는 두 지파의 태도와 아주 비슷해요. 이미 정복하셨으니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일부 학자들만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주석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기적인 반응으로 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뒤에 모세가요,
이런 그들의 요구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의 이 불신앙과 맞먹는 불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책망을 들어 마땅하게 보일 만큼 좀 한심한 요구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어디가 이뻐서. 근데 이 땅을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비옥한 땅을 왜 하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는 말하지 못해요. 그들이 더 자격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동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그들이 더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탐욕으로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라고요? 형제들은 고생하든 말든 자기들은 더는 전쟁하는 위협이나 수고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런 뜻이라면 정말 이기적인 발상 맞아요. 고작 이 땅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 이론에서 빠지겠다는 말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실제 모세는요,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두 지파를 책망하죠.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다. 그것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망언이다. 그렇게 평가하셔요.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고, 아니,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건 유아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더군다나 루벤 지파는 혈통적으로만 보면 장자 지파인데 고라 자손의 반란에 동조한 것도 모자라서 정신도 못 차리고 또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나서자 모세가 더 발끈한 것 같아요. 저 속없는 장남. 그런데 저는요, 뒤에 나오는 이 두 지파의 제안,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들어보고서는 이 제안이 충동적으로 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너무 진지하고요, 사려 깊고요, 대단히 성숙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들으면 누구라도 일리가 있다, 들어주고 싶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헌신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세가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두 지파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모세가 책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잖아요. 애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결론까지 지어서 말했다가 엄마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구나. 자, 이렇게 아차 싶을 것처럼 저는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책망했다고 생각해요. 두 지파의 요구, 나중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까지 참여하죠. 그 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나온 소원이었습니다. 누구든 원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누릴 축복이 더 온전한 줄 믿고 그냥 참았을 뿐입니다. 그런 믿음도 참 숭고하고 아름답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편 땅도 이제 여호와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들한테 유업으로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이 두 지파 반의 시도 역시 저한테는 신선해 보였어요. 마음에는 겁나 원하면서도 밖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자기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말하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이 두 지파 반이 참 부럽기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워낙 강조해서 수동적인 것이 미덕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처음에 이제 두 지파의 요구를 듣고 이 노인 모세는 가뜩이나 지금 심장이 약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기겁했을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평생 목회가 헛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태 뭐 들었지? 나하고 같이 한 세월이 뭐지? 실제 이 문제 잘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가네스 바니아의 비극이 재현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말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숨 한 번 안 쉬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얼마나 심각한 요구인지를 그냥 막 숨가쁘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전쟁하러 가는 형제들과 혼자 남아서 편안하게 비옥한 땅을 누리려고 하는 이 두 지파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죠. 이렇게 이의적이고 분열적이고 탐욕적인 요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제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시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같이 싸우러 가도 이길까 말까 불안해하는데 두 지파가 이런 식으로 이탈한다면 아마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 서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마저 꺾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기억하세요? 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두 지파만 안 가겠다고 하니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되면 모든 지파가 다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세는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고한 후에 사기 떨어뜨린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했어.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10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서편의 비옥한 땅을 보고 와서도 사기 떨어뜨리는 말을 했는데 이제 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동편의 비옥한 땅이 탐나서 사기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이 비옥한 땅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헤브론의 거인 족속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나안 서편 땅이 하찮게 보일 만큼 가나안 동편 땅의 비옥함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한 번은 위협 앞에서, 다른 한 번에는 유혹 앞에서.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더 큰 세력의 겁박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 앞에서 우린 신앙을 포기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40년 전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실을 루벤과 갓지파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진노를 부를 만한 요구를 감히 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의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장 처리하고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임할 화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경고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요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여러분도 모세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흥분되고 격한 심장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아마 상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공동체 전체를 궁지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자는 절대 관용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미루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두 지파와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탐욕이, 이기심이, 무지가, 어리석음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지도자는 그것이 듣기 좋든지 안 좋든지 반드시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함으로써 모세는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두 지파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나서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 이 책망, 이 경고 듣고 두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같이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말 어디에도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뉘우친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왜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그들은 이미 준비한 것을 담담하게 모세와 나누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세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이 가나안 동편 땅에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는 성을 쌓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끝까지 자기들 생각만 하는 지파들처럼 보이죠. 구제불능. 아니, 동편 땅 준다고 허락도 안 했는데 이미 받을 사람처럼 전제하면서 말하죠. 허락하든 말든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라도 이 땅에 성 짓고 살겠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두 번째 제안을 들으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가축, 그들의 가족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겠지만 자기 지파 안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은 형제들의 가나안 서편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요, 선발대가 되어서 맨 앞에서 돌격대로 쇠빙선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동편 땅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동편 땅을 가장 먼저 확정받겠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분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이 두 지파의 무도한 요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야단쳤지만 이 두 지파는 나머지 형제들이 먼저 가나안 서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자기들의 동편 땅만 축복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막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원리예요? 우리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진짜 공동체에 맞다면 겉으로는 제각각 자기 슬픔을 감내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각각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통을 지금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중이고 한 사람의 행복도 여럿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고통스럽게만 하시지 않고 누구만 행복하게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더욱 이런 하나님의 나눔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아파하고 더욱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연결의 축복을 더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끝내실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은요, 두 번째 제안의 다른 버전이면서도 훨씬 더 심화된 제안이에요. 19절 보시면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서편 땅 정복 전쟁 선두에 서서 싸웠다고 그래서 추가로 서편 땅에서 다른 땅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서편 땅에서 이 두 지파의 몫을 약속하신 지분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그거 형제들에게, 12지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원칙이었죠. 지금 이 두 지파는 그 원칙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마음 추호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동편 땅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보다 더 압도적인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신들은 더 누려도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먼저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을 상쇄할 수 있을지 몰랐겠죠. 그래서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제들과 동등해질 수 있는지 몰라서 한번 제안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싸움을 하면 어떨까요? 서편 땅에 우리 몫으로 있는 땅 형제들에게 양보하면 어떨까요? 이런 정도의 제안이라면, 조건이라면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한 거 아니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들이 좋게 보시면, 우리가 한 제안을 좋게 보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면 어떨까요? 이거면 제가 욕심 안 부리고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린 대개는 안 그래요. 차별화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 못해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나만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도드라져야 비로소 만족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들도 같이 누리면 그 덜 귀해 보여요. 올해 2등하고 내년에 1등을 했으면 했지 절대 공동 1등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육을 망치는 가장 원흉이 상대평가예요. 가르쳤으면 얼마나 깨달았는지 이해했으면 되는데, 이해하는 데 멈추지 않고 1등부터 꼴등까지를 나누는, 반드시 차별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우리의 왜곡된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 내 만족, 내 기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고봉밥을 먹는 순간 누군가의 밥그릇이 빌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 동안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소유든 시간이든 은사든 권력이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누군가의 모자람을 채워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내 부족함, 내 모자람을 누군가로부터 겸손히 채움을 입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빌어먹을 자가 되고 빌어주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저는 서편 땅에서는 아무 땅도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 두 지파의 다짐에서 그들의 자족함을 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듣고서 저는 모세 책망 듣고 급히 수정한 제안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지도자 모세의 오해를 침착하게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웃으면서, 내 주여 걱정 마세요. 저희들 부탁 안 들어주셔도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들어보시고 이 땅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땅 안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은 서편 땅 가서 전쟁하고 그 땅 분배해 준 대로 받아서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두 지파 반한테 뭔가 먹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이건 청탁해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온 거 아니에요. 제가 막 해석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발 나 좀 억울해.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석책에서 나를 지금 막 못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옹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만 굉장히 유력한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하나님은 이 두 지파의 요구와 제안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쿨하신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지파의 이 창의적인 제안을 기쁘게 받으셔요. 대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참 많이 써요. 주님 앞에서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고 이 땅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요, 언약궤보다
앞서서 선두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되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선두에 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32장에서만 주님 앞에 서란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두 지파 반이 결정한 것이 철저하게 언약적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가축을 키우기에 더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이런 요구 시작했지만 그 욕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한 욕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척 고민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욕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참 만족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 일부 열광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욕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나라하고 더 천박하고 더 비릿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악에 받쳐서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저렇게까지 오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렇게까지는 비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 이 말에 꼭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강하게 경고까지 해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두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원래 두 지파가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가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실제 참여한 수는 4만 명이에요. 당연히 6만 명은 어디 있을까요? 동편 땅에 남아서 지금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두 지파의 요구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요구한 대로요, 가축들을 위한 우리 만들어라, 백성들을 위한 성읍 만들어라,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즉시 두 지파는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동편 땅을 두 지파에게 분배하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동편 땅을 공식적으로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는 각각 그곳에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름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우상신앙의 정체성을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 성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그 이름에 담았어요. 동편 땅에 살지만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분배받은 땅의 남은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이런 가나안 땅 분배, 또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가나안 땅, 서편 땅 그들이 정복해서 분배할 것,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의 전초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서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욕구를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이 생길 겁니다.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이만큼 갖고 싶어. 그러나 그 욕구가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정해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쓸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주민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할 때만 같이 그 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혹은 나만 더 누리겠다고 한다면 누구처럼? 아간처럼. 그죠? 요서 7장에 나오는 아간처럼 나만 더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덤이 되고 다시 광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가면요,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의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것이 맨 우선이 아니라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갈망이 아니라면 어서 욕망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갈망까지 채워주는 참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듯이 나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나의 모든 바람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도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원, 욕구,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한 욕망은 더 개발하고 촉진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님이 즐거이 임재하실 참으로 곱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일구고 싶은 욕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는 외적인 것들은 결코 참된 만족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곱고 더 선한 마음, 더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구가 욕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고 또 기꺼이 환대하고 더불어 향유하는 소중한 공동체 우리 같이 일궈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욕망에 좀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누리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갈망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거룩과 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고 서로의 절망과 불안을 보듬어 주면서 함께 천국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누리는 샬롬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광주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